혹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 사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이름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안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특별하고 너무나 신기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이름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서 태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 이름을 뭐뭐뭐라고 부르시오 라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또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꿈에서 계시를 봤어요. 하늘에서 이름을 뭐뭐뭐라 하라 라는 계시를 받으셨다는 분은 계신가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부모님에게 이름을 미리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는데 아마 이분들 말고는 그렇게 하늘에서 이름을 이렇게 해라 라고 계시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확신이 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나의 이름이 독자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조차 부모님이 자기 임의대로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그 이름조차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순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학렬이라고 하죠. 학렬에 따라 이 사람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그 남자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에는 21세기가 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학렬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압력이 암암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름에 학렬이 없는 나이는 근본이 없는 나이다. 무시무시하죠? 정말 그런가요? 이름에 학렬이 없는 나이는 근본이 없는 나이인가요? 이게 2018년에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것이 된다라는 게 됩니다. 영향을 받음으로써 말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 이 단어가 약간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 경험도 아주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각자 겪었던 인생 경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의 세계관을 만들어 준 겁니다. 초등학생 때 저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초등학생 때 2번이나.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애완견이요. 흔히 똥개라고 하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개한테 지어준 이름이 카피입니다. 커피도 아니고 카피. 왜 그랬는지 맞출 수 있는 분은 아동 문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일 겁니다. 제가 왜 카피라는 이름을 그 개한테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집 없는 천사라는 아동 소설을 아시나요? 주인공 레미, 비탈리스 할아버지, 친구인 마치아, 원숭이들도 있고 개들도 있는데 개 한 마리만 남았죠? 카피라고. 예, 아시는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왜 집 없는 천사냐면은 그 레미라는 소년이 그랬어요. 부모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주워서 기르다가 모종의 이유로 해서 부모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서커스단을 이끌고 있는 비탈리스 할아버지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비탈리스 할아버지도 이제 객사를 하고 말았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한 레미라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 레미라는 소년의 곁을 끝까지 함께했던 개가 바로 카피입니다. 그 카피라는 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개한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즉, 그때 당시 그 개한테 지어준 카피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살아가던 제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보던 관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초등학생이었던 당시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반영을 해준 거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말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은 그 생각의 결과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각 생물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아주 깊숙하게 깃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담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담의 등 뒤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여러분,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던 아담의 등 뒤에는 과연 누가 주관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원을 논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어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좋다, 아름답다, 유익하다, 충실하다, 기쁘다, 선하다. 이걸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있는 토브라는 말이 되죠. 좋았더라 라는 말이 단지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피조물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언가를 심혈을 기울여 만들 때 그 만든 이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혈을 담아서 그렇게 담아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피조물로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피조물을,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기원이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연결되죠. 그 연결된 게 전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창조된 세상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담아서 창조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피조물의 이름이 부여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고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각 피조물들의 그 이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깃들어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장에는 딱히 정확하게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개는 개고 사자는 사자고 나무는 나무지, 거기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각 생명체에 이름이 부여되는 과정을 왜 오늘 말씀처럼 간단하게 말씀한 것일까요? 이 문제에서 꼭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이름을 만들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부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주인이 그 주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으로서의 영향을 누가 행사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죠. 어른이 아이에게 행사하죠. 주인이 그 주인 밑에 있는 사람에게 행사합니다. 주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말이죠.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생명체, 더 나아가 세상 그 자체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름 짓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각 피조물에게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생명체 이름 짓기에 실무적인 절차를 주관하며 담당하는 한 피조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책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생명체에다가 이름을 짓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사람만이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사람은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적응하고 탐구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보이는 각각의 세계를 파악하고 종합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생명체에다가 이름을 짓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 생명체들에다가 걸맞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각 생명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종합해서 설명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각 생명체들 중에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고 땅을 기반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구분해서 종합합니다. 어떤 단어로요? 동물과 식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맘대로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면 사람은 하나님 그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하여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관리자. 흔한 말로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에 따라 지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속된 말로 전체적인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자,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아담의 이름 짓기, 그 이면에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당연하게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함합니다. 세상을 포함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이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머리에 그려내는 게 불가능해요. 이미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시각, 관점은 타락 그 이후에 그 기준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의 관점은 타락 그 이전을 실질적으로 그려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세 사람이 되었으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혼재하는 가운데 옛사람됨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들 중에는 타락 이후에 변해버린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당연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선언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피조물을, 자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서 내어줄 정도로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래도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대한 주권을, 세상에 대한 그 애정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집요한 독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아름다운 창조물,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깨달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만의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곳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을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